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레위기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가 되면 다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습니다. 물론 종종 이해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로 쭉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재밌게 읽어 나갑니다. 출애굽기 딱 들어서니까 이제는 반반입니다. 반반. 예. 어떻게 반입니까? 사건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읽기 힘든 그 성막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반반이 됩니다. 예, 이야기는 잘 읽어지는데 중간부터 시작되는 성막 부분은 이제 우리 인내심을 좀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래도 꾸역꾸역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 제사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제사가 끝나니까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끝나니까 율법도 나와요. 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레위기 성경 구절을 들고 왔습니다. 본문을 이걸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읽기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생수의 강, 성령님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기 이제 핵심 키워드인 이 거룩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볼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도 함께 받고 또 도전도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이분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성경도 이분법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과 악, 생명과 죽음. 그렇죠? 예. 천사들과 뭐 사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이분법으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분법 가지고만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부분으로, 세 가지 요소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 정결, 부정입니다. 이렇게 세 개예요. 거룩, 정결, 부정.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길에 있어서 그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이렇게 거룩, 정결, 부정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익숙해져 있는 이분법, 선과 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레위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 정결, 부정이라는 이 3분법, 세 가지 요소로 볼 때에 우리가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의문점이 되게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 3분법으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어떤 상태로 창조하셨느냐면 거룩한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정결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정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요, 죄가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죄는 없어요. 예, 거룩함이 아니라 죄가 없는 단지 깨끗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겠죠. 정결한 상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가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정결이 깨어져 버리면 부정이 돼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올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정결이라는 중간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레위기에서 자주 나와 있죠. 죽습니다. 죽어요. 자, 예를 들어 볼 텐데요. 두 가지 예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여러 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3일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시간을 3일간 줍니다. 그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죠. 임재하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과 그 상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뭐 번개도 쳐, 천둥도 쳐, 구름도 빽빽하게 있지, 그리고 막 화염, 불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치솟는 그 광경을 보니까 평생에 보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도 아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소리만 들어도 죽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예, 너무나도 두렵다는 겁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에게 아무리 사람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는, 예,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 설 수 없다.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죽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지성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싹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제사장이더라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지만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기도는 다 할 수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기도는 잘 못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왜? 아까 출애굽기 사건처럼 시내산 강림 사건처럼 내가 성결하다라고 정결하다라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도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가 진짜 임재해 주시면 그날 그 순간으로 그냥 꼴까닥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기도가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정반대였다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싶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6절 말씀.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재하고 싶으셔서 꺼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게 다가오시는데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예. 내 인생 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겁나죠. 우리도 만약에 구약 사람들이었더라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이걸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자,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시방편 해결책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사와 의식입니다. 제사와 의식, 의식과 제사.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상태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거룩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한 번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아무튼 정결한 상태까지만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신 게 제사와 의식이에요. 자, 의식을 먼저 제가 예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펼치지 않으셔도 돼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비늘이 없는 그 오징어나 문어나 두 종류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새도 까마귀 같은 거 성경에는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가서도 까마귀를 누군가 잡아오길래 같이 먹은 적도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곤충도 막 그렇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먹거나 부정한 짐승 또는 벌레의 사체를 만지거나 내가 몰랐어도 그게 접촉이 됐다라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 그런데 그냥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그 옷이나 가죽이 곰팡이, 나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패하게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내가 사체와 접촉이 됐다. 부정한 음식을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되었다. 그러면 그날 저녁까지만 부정한 거예요. 저녁까지만. 그래서 옷을 빨고 그 다음 날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해집니다. 두 번째, 의복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슬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에 태웁니다. 심각하거나 아니면 물로 빱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너무 제사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제사를 해야 된다, 해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물로 빨면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이 되면 정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도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의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입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거의 태반인 거죠. 그죠? 내용들이. 그럴 때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했어요. 용서를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정결한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짧게 잠깐 이 부분만 또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왜냐하면 보통 죄를 지으면 그 제사를 드려야만 용서를 받거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사 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
아니면 수단일까? 제사는 이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제사지. 제사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사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말하느냐?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율법주의, 그 제사만을 자체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신앙의 행위, 금식, 11조, 구제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 율법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는요, 지금의 예배와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 기존의 예배가 굉장히 순서가 많습니다. 그쵸? 사도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시편 낭독도 있고, 성시교도 있잖아요. 대표기도도 있고, 무호도 있고, 무호도 있고, 무호도 있고. 그거 다 빼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배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거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순서에 뭐가 빠졌다, 뭐가 틀렸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정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결은요, 가변적입니다. 늘 흔들리고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정결이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면 이 정결은 거룩이 됩니다. 거룩이 돼요. 반대로 이 정결이 부정한 상태, 부정과 만나게 되면 부정한 상태로 내려갑니다. 깨져버립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정결은요, 거룩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정결을 끌어당깁니다. 자석처럼 정결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은 가만히 있는데 부정이 끌어당겨서 정결이 깨어지는 거예요. 정결이 힘이 있어가지고 거룩을 땡겨오는 게 아니고 부정을 땡겨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결한 상태는 그냥 있는 그 자체입니다. 거룩의 힘이 있고 부정, 이건 죄죠, 그죠? 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결은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정결한 상태가 되어 있다면, 정결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결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교회가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거룩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형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진주는 돌아봐도 빌딩에 십자가가 안 보이지만, 교회가 안 보이지만, 대도시를 가면, 저 윗지방을 가면 진짜 교회가 많습니다. 1월 달에 인천에 갔다 왔을 때, 부천인가요? 진짜 돌아보니까 온 전신에 교회인 거예요. 상가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옛날에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긴 했는데, 진주에서 살다가 다시 가보니까 와,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회 진짜 많다. 야, 교회 쇼핑을 해도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진짜 교회가 많더라고요. 진주는 안 그래요.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인들의 숫자가 좀 줄었다라고 항상 발표는 하기는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많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각 교회들마다 사회봉사를 안 합니까? 하죠.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밝힙니까?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그냥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숨기는 거잖아요. 굳이 드러내지 않잖아요. 예. 교회들이 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굉장히 많이 섬겨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기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정말 전 세계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정말 많이 기도하는 한국 교회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 돼 있고 금요 철화돼 있고 막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성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세속화되었다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고 욕을 먹고 있죠.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다 막 그렇게. 왜냐하면 정결한 상태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속성이에요, 속성. 교회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은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제사의 목적은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제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정결한 상태까지만 회복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지금의 모든 종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배, 성경 암송, 제자 양육, 금식, 그 외 여러 가지 사회 활동, 뭐 구제, 선교, 뭐 단기 선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을 비롯한 정말 많은 훈련, 신앙 훈련들을, 교육들을 받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새벽 예배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경책을 펴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유일하게 한 구절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이따가 표시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원래 이스라엘의 그 상번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가 뒤에 나오는 회막이에요. 회막.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내 영광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 회막이 거룩하게 된대요. 그 회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기도가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덮으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물건이든 그게 옷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을 관유를 붓고 다 장식을 다 달면서 입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해진다라고. 제단이 성막이 그 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관유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가 80세가 되었죠, 그죠? 예, 이 애굽에서 도망친 지 40년이 되었고 그 호렙산인데 원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이 있죠. 그런데 그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나타내어서 만나 주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는 이 호렙산,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디안 땅입니다. 미디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왜? 이방 땅입니다. 죄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강림을 하세요. 강림을 하셔서 호렙산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미디안 땅, 이방 땅인데 죄와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임재를 하시면 뭐라고요? 모세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가 선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영광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또는 구별된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집사 직분을 드렸기 때문에 집사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진짜 좋은 말은 성도님입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냥 나중에 목사를 이제 은퇴를 한다면 그냥 성도라고 불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삶을 더욱더 계속해서 살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거룩, 정결,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영혼이 힘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또 죄에 이끌릴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영의 속성으로도 갈 수도 있는데 육의 속성으로도 갈 수 있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도 죄와 사망의 법이랑 생명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할까? 그 정도의 신앙이면 그냥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왜 싸워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아, 우리의 영혼이 이 정결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어요. 예수님으로 거룩한 존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그러한 거지 아직 영혼이 그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영향을 받는 존재.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올해 표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기도.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더 강하게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더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결한 상태에서 그 거룩한 상태로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정결한 상태에서 더욱더 거룩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는 진짜 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범하고 싶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영이 강한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 시간 속이든 이 종교의식이란 예배, 기도, 성경 암송, 공부 다 또 그런 시간이 아닌 나의 일상, 일터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것. 아멘. 꼭 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열심히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 열심히 하고 계시죠? 찬양과 가운데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때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리세요. 지금 만약에 10분 기도하신다. 갑절로 1시간을 기도하는데 조금 버겁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2시간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소원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임재해 달라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영혼의 보좌에 더욱더 좌정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렇게 성령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온전한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간구하느냐? 솔직히 세상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기도는 주님 임재해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내 안에서 좌정하고 싶으셔서, 나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 영혼을 살리시사 내 영혼이 진실로 살아나 그 영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을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이 기도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요.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그 모든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허물입니다. 허상입니다. 아버지 누룩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올 때에 주님 내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진실로 그 거룩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정결함에서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 삶의 모든 부분이 거룩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들 계시고 영향을 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결의 상태에서 이제는 거룩의 그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달라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혼,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고 거룩하여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